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으며. 아멘.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14번째 강의, 오늘 제목은 노아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죠? 화면. 자, 제가 말씀할 때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의 논리적 진행이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듯이 오늘날 신약교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약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가짜 교사들이 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것만 여러분 가짜가 존재해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에게는 가짜가 없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존재합니다. 가짜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값진 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짜 때문에 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사이비가 많나, 이달이 많나, 가짜가 많은가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짜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됐든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가짜 선지자들, 교사들은 확실히 멸망할 것이다.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진술인데 이것은 마치 옛날에 범죄한 천사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받았고 노아 시대 악한 세상이 심판받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 건지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신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었어요. 심지어 천사까지도.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고 오늘은 5절 한 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여기 안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모르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배 만든 사람. 뭐 동물 들어가고 나오고 뭐 했던 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진짜냐, 역사적 사실이냐, 진위를 따지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서론으로, 여담으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 홍수에 관련된 설화가 한 300개가 돼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 실제로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반증이에요. 자,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한자에 보면은, 한자는 뜻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배 주자에, 입구자에, 8팔자 입구자예요. 자, 이게 5편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왜 배와 8명의, 노아 가족이 8명이었잖아요. 8명의 사람들이 합쳐졌는데 이게 배선이 될까? 이게 5편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결과 하나가 또 있어. 자, 성경에 노아 방주에 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이렇게 만들래요. 어떻게?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자,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를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45cm, 47cm 이런 편차가 있지만 자, 이 정도면 현재 미터로 환산하면 배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135m, 13.5m 내지 14m, 그리고 폭은 22m에서 23m. 딱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요 정도예요. 다음 화면 사진. 자, 저 방주 안에
보잉이 들어가요. 보잉 비행기가. 저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좀 놀랍시다. 좀 놀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흥미롭게도 이 노아 방주 모형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세상에서 이 진위를 따지면서 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 배가 60도가 기울어져도 배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창조과학계에서 방주에 대한 설계가 과학적이냐, 이게 정말 안정적인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선박해양 이 전문 연구소에다가 안정성 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일보하고 시사저널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에 보건 안정성, 그리고 파란 안정성, 구조 안정성,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 안정성이란 말은 파도가 칠 때 이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가? 자, 보건성, 이게 다시 넘어졌다 다시 서나, 보건성, 그리고 파란 안정성이란 말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탔을 때 이게 쾌적하게 느끼는가? 이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 비율을 똑같이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13척의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 방주 비율로 만든 배가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배가요, 실제로 만들었을 때 45m 파도가 쳐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5m랍니다. 45m가 쳐도 이 배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현대 조선 공법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게 노아. 근데 보세요. 고대 근동세계,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가까이 된 그 시점에서, 그런 과학적, 학문적, 기반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정확한 비율의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가?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숨겨져 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아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집중해야 될 표현이 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노아를 소개하면서 배 만들었던 노아, 방주 만들었던 노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표현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NIV 성경에 노아 pr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eacher,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노아 herald, 전령이라는 뜻이거든요. of righteousness. 노아 proclaimer, 그리고 노아 was his messenger. 자, 성경은 지금 노아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전령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선포자였다는 거예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 생각하면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배 만드는 미친 노인네. 예? 설화. 그리고 옛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모르시죠? 네, 있었어. 그럼 교회에서 성경 시즌대회 하면은,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조선업자 노아, 우와! 이러고, 이랬는데, 여러분, 사실 노아는 최초의 설교자였습니다. 아멘? 최초의 전도자였어요.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 배 만들던 노인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실제입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실제로 이분이 Why to Korea 이러면서 지하철역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막 외치던 사람들 이랬다. 이상하게만 들리던 그 소리를 맨발
길로 다니면서 외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사람들이 누군가 다 무시하고 혀를 찾는데 어떤 한 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할아버지 사는 집을 찾아가고 한 3년간의 교육을 봤더니 이분이 와세대 대학을 나오고 김구호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5개 국어를 능통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김포에 들어가는 그 땅이 이분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큰 부자들. 김포에 있는 지금도 학교, 교회, 양론 거의 다가 이분 거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다 사회에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럼 미친 사람처럼. 근데 미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외치는 정말 고독하지만 서로 나중에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창에 최춘선 할아버지 치면 나와요. 저 이거 보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산 위에서 고립된 채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때 그 노아가 외롭게 외쳤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뭐 외쳤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고. 의에 대하여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 정의 구현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이 의. 노아는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야 돼.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안에 치명적인 정말 이단보다도 무서웠던 신학이 있었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번영신학이? 네 어머니 잘 되잖아. 너 그러면 너 신앙생활 잘하면 너 잘 돼. 자식 잘 돼.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을 현세적 복받는 도구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반드시 번영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걸 도식화시켜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교회 가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신앙이나 헌신 이것을 일종의 투자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 다 스카이 가고 내 자식들. 노아는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여러분, 노아가 설교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설교하고 관심 상관없으니까 뭐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전도자예요. 설교자예요.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드라마 전도. 정주행해야 돼. 요즘 뭐가 인기 많아요? 요즘에 제일 넷플릭스 정주행해야 돼. 봤어? 이러고 건강보조제 전도. 콘드로이친 먹어야 돼. 피부 좋아지게. 뭐지? 오메가. 이러고 입만 열면 정치 아니면 주식 아니면 요즘 뭐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예?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노아가 지금 의에 대해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 절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부패라는 말이 포악했고 폭력적이었고 악했고 더러웠대요. 여러분 이 부패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하마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스예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무장단체가 하마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IS 등장하기 전에 가장 폭력적이고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하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열정, 폭력 뭐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에는 하마스로 가득 찬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마스였단 말이에요. 불의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흉악했고 폭력이 가득했고 음란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하마스였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시대에 그 불의한 때에 노아는 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메시지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 귀를 긁어주는 소리가 아니라 의를. 사람들이 불편했겠죠. 여러분, 박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의를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다 불의가 자연스러워. 너나 할 것이 다 불의를 선포하고 온 땅에 하나 쓰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의를 선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데, 무시당하는데, 온 세상이 다 불이고, 온 세상이 다 하마스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의를 선포한다?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답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노아 컨덴 더 월드, 세상을 향해서 컨덴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컨덴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팍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지금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등장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욕했다? 꾸짖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했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너네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 심판당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무슨 동성애를 용인해야 뭐 쿨하고, 그리고 마치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끌고 갈 때 동성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컨뎀할 수 있는 자가 이게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노아는 용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의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마스, 의가, 불의가 가득한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일까? 예? 아니요.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 있게 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보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월요일만 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저는 안 세봤는데 360번이 넘는데요. 참, 그것도 세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예?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하는 말도 있어요. 두려워하라고.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일시 그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왜 용기가 없습니까? 왜 사람 두려워해요? 왜 우리 내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이거 다 허상이라고. 사실은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내 안에 허상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살아왔잖아요, 은혜 안에. 자,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노아는 어떤 설교자인가? 외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he was righteous person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 자, 노아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의에 대해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친 그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로움을 외친데 정작 삶이 불의하면 그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웃기고 있는 니나 잘하지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들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천국 사모한다는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고 돈에 더 집착하고 더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럼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의를 외쳤고 의롭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에 대해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잖아요. 근데 곧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뭐냐면 삶을 묘사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뭐 밥 먹은 걸 뭘 못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나? 왜 굳이 성경이 그의 삶을 말하는 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외친 뒤에 보세요. 그는 밍크코트를 입고 산의 진미를 먹었더라. 이러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외치는 그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외치는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노아는 잘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자로서 실패한 것 같지 않아요? 지네 가족만 겨우 살았잖아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하고 7 식구만 살았대요. 실패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데 가족 구원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실패하지 아니요? 아니요.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들 방주 안에 들여보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명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근데 정작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 딸과 내 부모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박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주에게 가겠다 하는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이 둘 중에 무신론자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끝이에요. 저 끝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로 그 삶의 결과가 설명이 되겠어요? 수천 명에게 복음 전한다 그래도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는다? 지난 30목회 다 가짜. 거짓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배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120년 어떤 사람 120년이라고 그러고 짧다 그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배를 만들면서 날마다 외치지 않았겠어? 야 끝이 온다. 곧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기회 줄 때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메시지 사람들이 웃기네. 저 미친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 가족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 옆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긴 시간을 참으셨어요.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임합니다. 오늘 홍수가 딱 해서 이제 그날이 왔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심결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경의 창세기 7장에 보면 말씀이 나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 어느 주석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홍수 직전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대요. 다 들어갔어요. 동물들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예요?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들 유추해보세요. 상상해보셔야 돼요. 다 들어간 다음에 동물, 가족까지 다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문 닫았대요. 그럼 방주의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노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그분 앞에서 계속 멈추다고 계속 서성거렸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안 들어가는 거야. 자유로 끝까지 동물 가족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는데 노아가 안 들어가. 계속 안 들어가. 자유로 주춤거리고 서성거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노아가 자기 손을 문 닫지 않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차마 노아가 자기 손으로 문 닫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마침내 문을 닫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질문, 왜 차마 노아는 못 들어갔을까? 질문, 왜 서성거렸을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방주 앞에서 서성거렸을까? 왜 문을 닫지 못했을까? 정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자기가 설교했던 사람 중에 회심하고 올까봐. 맞아요. 비가 온다고 그렇게 외치고 설교했는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쳤는데,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 아무도 안 오는데, 아직도.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뒤늦게라도 오면 그 사람들 아내로 들여보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차마 자기 손으로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홍수, 비만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니죠. 성경에 따르면 큰 깊은 샘이 지각변도, 격변이 있어요. 샘이 터졌단 말이에요. 물이 터집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하나님 오니까 이제 아니야, 야, 스톱, 들어가야 돼. 노아를 밀어내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할리우드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홍수 시작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뒤늦게 아차 싶어 하고 산으로 막 오르면 막 비명 소리, 절규하는 소리, 탄식 소리, 좀 CG가 좀 거시기 한데 하여튼 그거 보면 탄식 소리가 저는 막 귀에 막 쟁쟁한 거예요. 그럼 그때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고 노아가 안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집사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다행이다. 살았다. 재수 살았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뒤늦게 막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 깨닫고 막 산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근처로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문 열어달라고 외친 소리, 비명 소리, 제발 좀 문 한 번만 더 열어달라는 소리, 절규 소리, 그 살려달라는 외침 소리를 안에서 노아가 들었을 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제가 처음 가서 한번 물어볼 거지만 진짜 어땠냐고 마음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설득할 걸. 한 번 더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제발 내 말 들으라고 한 번 더 얘기할 걸.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참 민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빨가벗었다는 얘기가 좀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노아의 실수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보세요. 근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노아는 빨가벗고 자빠질 만큼 술에 취해서 그만큼 괴로웠던 거 아닐까?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그 고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세요? 그 세월호 때 사건 이후에 벌써 10년 넘었나요? 그때 구조 나왔던 민간 잠수사들 그 다큐가 있었어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시야가 서해라서 10cm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로프를 잡고 들어가서 350구가 되는 그 시신을 안고 나올 때 그 어린 내 자식 같은 애들을
안고 그 어두운 손실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가슴에 안고 나오는데 속에서 분노가 찔고 미안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면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씩 안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잠수사들이 한 명도 잠수사를 하는 분이 없대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노아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 살리지 못했을까? 왜 더 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 멸망당했는데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해피할까요? 참만의 말씀.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박 목사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노아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노아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재림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홍수 심판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를 빠져 살고 자기 일에 시집 장가들고 온통 자기 일에만 신경 빠져 있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그때가 똑같대요. 아세요? 우리가 그 시대라는 거? 노아의 시대라는 거? 온 세상에 하마스가 가득하고요. 강포하고 흉악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오직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 먹방 보세요. 먹방 열풍이에요. 노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 같은 설교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의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야 된다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있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 있게 근데 외치셔야 됩니다. 왜?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나머지는 다 구원 받으셨나봐요. 그죠? 보세요. 그럼 세상 끝날에 혹은 여러분들 예외 없이 우리 마지막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호흡이 중단되고 다 끝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럴 텐데 나는 구원받았다 칩시다. 근데 내가 사랑하던 영혼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들, 딸들, 내 옆에 나와 가깝게 해줬던 이웃들, 여러분 저 사람들 절규가 내 귀에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권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힘줘서 설득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문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 이야기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도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예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나 같으면 못 참어.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그냥 세상 다시 하나 짓던지. 여러분, 문 닫히기 전에 외치셔야 돼요.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막 노방전다는 사람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잖아요. 우리 비판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뭐 교양 있게라도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하세요? 안 하잖아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그 영혼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생각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이름 여러분 태신자 카드에 적으세요. 여러분, 그냥 적는 것과 마음으로 담아두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 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세요.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명도 없다? 영혼에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권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손에 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시대의 의로움에 대하여 선포했던 설교자 전도자였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임하던 날 여러분 왜 선뜻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선뜻 문 닫지 못했을까? 왜 서성댔을까? 조금 더 내가 강하게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외쳤어야 되는데 바깥에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비탄한 탄식에서의 절규 소리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 안에 들려져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문 닫힐 때가 옵니다. 그럼 절규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원하고 저들의 완고한 마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 무엇이 실린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노아의 시대같이 폐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세상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하나님 온 세상이 죄 가운데 하마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세상이 악해질 때에 너희들이 외쳐야 된다고 의를 선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심령 살아가신 영혼들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내 아들 딸들 하나님 저들 주님 인카운트 만나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착한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한 번 더 권하고 한 번 더 예수를 말하고 한 번 더 의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비탄과 탄식을 우리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의를 선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홍수에 맞은 날에 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댔을까? 노아가 아마도 배 안에서 얼마나 비탄하게 탄식하며 후회했을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만 더 설득했더라면
배 안에 들어가서 바깥 사람들의 그 절규 소리를 들으며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후회했던 노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전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태신자를 두고 하나님 그 영혼의 완고한 마음들이 아버지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구원하시는 그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애쓰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